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의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학생들은 개강을 했죠.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도 개강을 했지만 우리 서울인연교회에서는 제자훈련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모임을 다들 시작하셨을 텐데 좀 이렇게 12주, 13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끄시는 이끄미들 다 힘내시고 또 다른 이들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근데 특별히 모두가 우리가 같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자훈련을 이끄시는 분들은 더 좀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제자훈련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자훈련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반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하는 이 제자훈련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중반부부터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즐겨 이제 찾아보는 주석서가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주석서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가 3장 후반부부터 4장 오늘 본문까지는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갈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글들을 썼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 3장의 이야기를 쭉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출애굽 이야기와 굳이 연결해서 봐야 하지?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글을 썼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풀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도 사실 안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빨리 이해했다면 3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샤워를 하면 하나님 뭔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실은 그냥 다시 제가 준비한 원고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도저히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새벽에 지금 이 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그 깨달은 것대로 한번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설명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내 나라,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가 쉽게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 땅에 임한 뒤에야 이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장자들은 건들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10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랑 물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고기랑 물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기도 넉넉지 않은 이 광야 땅에, 물도 넉넉지 않은 이 광야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이 고기와 물이 넉넉히 있었을 겁니다. 이 광야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자유의 신분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깟 고기와 물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3장 중반부부터 이 갈라디아서 4장까지를 바울이 쓰면서 떠올리면서 이 염두에 두고 썼을 이야기일 겁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저번 주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번 주에 우리가 3장 후반부를 다루었었죠. 이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우리가 노예였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 수련회 갔다 온 이후로 이렇게 뭔 말을 하다가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문장이 바람이 새듯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거 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설교할 때 설교 들으실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말하고 있는데 문장이 사라지는, 들리십니까? 사람한테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설교할 때나 막 이렇게 뭐 할 때 말할 때 계속 이 한 문장씩 이렇게 바람이 쑥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안 나와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전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악한 이전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인 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들으면 하나도 뭔가 대단하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신의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너희가 이전에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노예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위해서 오시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이제는 황제와 같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사실은 바울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고 살떨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선언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원래는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받아야 마땅한 완전한 상속자인데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자신이 선언한 바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 하려고 당시 이 로마의 문화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입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이 입양을 했냐면 보통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중에 이따금씩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양을 했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봅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 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중에 좀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게 입양이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친자와 다를 바 없는 특권을 그대로 받아 누립니다. 재산권, 어떤 재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벽한 친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당시 이 입양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양이 되었다. 잠깐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벌써 했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이게 입양 제도였는데 보통 그 로마에서 자녀들은 14세까지는 개인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3장 후반부의 내용을 나눌 때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초등 교사들이 이제 이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지도하고 뭐 숙제도 지도하고 훈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리고 25세까지는 재산 관리인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세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상속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신이 받을 그 유업, 그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세 이상이 되어야, 그래서 재산 관리인의 통제까지 완전히 벗어나야
자신이 받을 그 유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부터 줄곧 우리들에게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어떤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성인, 자신 마음대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재산을, 모든 유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선포를 이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그 다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 높은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살떨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울과 같이 살떨리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마음껏 누리면서 내 삶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막 뛰놀아도 내 인생은, 내 삶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부터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부터 먼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때가 차서 하나님이 계획한 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과 똑같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셨다. 쉽게 말해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다.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노예를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건져낼 때, 사서 집에 돌아올 때 사용되던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핏값을 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량하셨다라는 말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다.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로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돈 주고 사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가 아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의식이 있는 청년들은 약간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성경을 향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차별주의자 아니야?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든지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만 표현하는가? 바울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성차별주의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부모나 자녀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굳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바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로마 사회 내에서 사실 이제 여자 아이들도 입양이 되는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남자 아이들이 입양되었고, 그렇게 입양되어진 남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게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100번 설명해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완전히 다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그게 사실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단지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만 혼자서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면 다시 자신의 노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형대에서 내려놓은 후 우리 목에 명예의 훈장을 걸어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놀라운 업적이라도 이룬 것처럼 영웅으로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지 그냥 우리 속량되었다, 우리 죄 용서받았다 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죄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와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형수였던 우리를 사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에 명예의 훈장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디를 가든지 명예의 훈장을 목에 건 영웅처럼 다니게 하셨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춰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자신의 현실 속의 모습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의 괴리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금요일 온세대 기도회 때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할당되어질 분깃, 그러니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다 현금화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작정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으로 그 망나니 둘째 아들을 그대로 용납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첫째 아들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막 잔치가 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첫째 아들에게 갑니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왜 안 들어오고 이러고 있니? 라고 물었겠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청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라 일할 때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충성할 때는 당신이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팔아먹은 저 죽어도 싼 둘째 아들, 저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사실 이 비유는 신앙생활을 그 당시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자시고 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그 아버지께 내 것이랍니다. 성경은 계속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도 아닌 당신의 것이 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아니 그 다 가지신 분이 다 나에게 주셨다며. 근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고. 왜 내 손에는 고기와 물이 이렇게 부족하냐고. 이 고기와 물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위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웅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웅 행세를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라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영웅 행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한참 초반부에 이 도표를 많이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도표를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조 이래로 죄로 인해서 계속 세상이 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지내던 구간인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골로새서의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원래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을 다 지불하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아까 그 도표 다시 보여주십시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 깨어진 세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깨어진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웅처럼 행세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행세해야 할 나라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던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고기와 물이 때로는 떨어집니다. 때로는 떨어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주 우리가 고기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계속 만납니다. 근데 이것을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은 성경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 당장 내 손에 지금 고기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해서 살아가야 돼.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고기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여도 좋으니까 물 마시고 고기 먹고 좀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회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자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많이 고기와 물이 내 손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추구해야 될 삶은 내 손에 있는 아주 작은 고기라도, 아주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애굽이 그리워지면, 애굽에서 다 가진 부자 행세, 아들 행세 하려고 살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욕심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이게 만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마치 노예처럼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영웅 행세를 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훈련의 책의 제목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이 제자훈련에서는 이미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이전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시대는 끝났고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이 제자훈련 교재가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이미 끝나버린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는 그 책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책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나라가 끝났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우리들 눈앞에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그 세상이 끝났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와 나라와 그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두셨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제자훈련은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끌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모르면, 이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풍성한 삶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잘 되면 그때 잠깐 풍성하고, 못 되면 그땐 또 억울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풍성한 삶입니까? 그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풍성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고,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져서,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누가 처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께 이렇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굳이 아람어를 모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와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잘 설명하고 싶어서 고민을 아무리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일부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이 훨씬 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고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얼른 이 목과 허리가 다 회복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서 전체에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계속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딱 꿈을 꾸고 나니까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 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지혜자 안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시간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기도하자 권합니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은밀한 뜻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다니엘이 가득해져서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꿈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띄운 PPT인데 제가 그냥 여쭙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겁니다. 하나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몸은 이게 상체는 은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저기 치마입니까 뭡니까? 저거는 노수로 돼 있고 이 하체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뭉쳐져 있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진 동상에 큰 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동상을 깨부수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금은 바벨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은 이 로마 시대 이후로 이 강대국들과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이 지금 이게 섞여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여전히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을 사용하면서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딱 미국의 트럼프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상이 돌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니엘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해서 이 꿈을 이렇게 풉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조금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예고하고 있는 이 강하고 강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대국들을 다 무찌르시고 결국 사랑으로 이 세상에 평안과 화평과 복을 가져오는 가장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고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힘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고기와 물을 더 많이 가지는 삶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 고기와 물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이, 나눔이, 섬김이 우리를 넉넉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 앞에서 아무리 뛰놀아도 나는, 내 삶은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만 한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띄웠던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입양되어 아버지께 직접적이고 완전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공로를 통해서만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선물을 다 거저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후에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얻으려고 막 발버둥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닌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들로 살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제가 왜 여러분들의 그 나눔, 여러분들의 삶의 나눔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삶을 나누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나한테 너무 고기가 부족해, 나한테 너무 물이 없어, 이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세론들까지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옮겨졌고 어디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노예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어떤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매일 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